우리 민족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사망한 날로 3일째 되는 날 장례를 보통 치릅니다. 그래서 3일장이라 그걸 부르죠. 그러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장례 문화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바로 죽는 그날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날 치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첫째 날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전통이 있는 거 아니까? 사람이 죽더라도 3일 동안은 그 사람의 영혼이 시신 곁을 맴돌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3일 안에까지는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대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다시 유대인들은 확인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라. 요한이 이렇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즉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이 요한의 기록에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나 장소를 이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덤에 있는지 나흘, 즉 4일째 되는 그 날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혹 사흘 안에는 혹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가 3일이 아니라 4일이다, 이것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3일이 아니라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것을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3일 정도까지는 영혼이 시신 주위를 맴돌다가 혹시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한편에 달린 강도를 향해서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한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강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너가 3일 후에, 시신을 맴돌다가 3일 후에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주님이나 강도들이나 다 그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바로 죽는 그 즉시 그 사람의 지상의 생애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든지 믿음을 가지지 않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가야 될 운명은 당일날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음부와 낙원 외에 제3의 처소인 연옥으로 간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성경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품에, 바로 주님 품에 낙원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서 지옥의 맛을 미리 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은 제3의 장소인 연옥에서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죄가 정화되고 그곳에서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하거나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정화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4일째 되는 날 비로소 오늘 베다니에 도착하였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또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로 이 동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거리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이 베다니를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까우니 한 오리쯤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리로 하면은 2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근접한 이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이 예루살렘과 오리밖에 되지 않는 이런 가까운 거리라는 이 이야기를 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감화를 받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 없이 의도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다니가 오리의 거리라고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여기에 19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이 이 가정에 조문을 하러 왔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오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리밖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조문을 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이 오늘 나사로의 이 소생을, 나사로의 살아남을 볼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나사로의 여동생 두 사람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 온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였던 많은 사람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나사로의 소생, 나사로의 살아남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장차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그것을 첫째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거리라는 의미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어디서 박해를 받으시고 어디서 돌에 맞을 뻔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지금 지척의 거리에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주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드디어 도착하였음을 성경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나옵니다. 마리아는 오늘 집에 앉아 있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오지 않았는지 정확히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과 성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르다는 매우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활동적이고, 그러나 마리아는 매우 숙고적이고 매우 생각이 깊고 매우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바로 달려나갔지만은 오늘 마리아는 집에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정을 위문하러 왔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서, 언니와 동생 가운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되 한 사람은 남아서 조문객들과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을 만나러 나간 이 마르다가 오늘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오늘 21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주님께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달려나가서 주님을 뵙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바로 뭔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이 베다니로 달려오셔서 바로 오빠가 있는 이 현장에 주님께서 계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말에는 마르다의 그 배후에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 오라비가 병들어서 큰 위중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주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그 통보를 한 목적은 뭘까요? 주님께는 뭔가 어떤 치료 행위와 어떤 액션을 기도를 해주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편으로 돌아온 메시지가 뭔가요? 주님이 따라오거나 아니면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였거나 먼 곳에서 어떤 치료 행위를 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와서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병이다. 이 말을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오빠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벌어졌습니까?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오라베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달려나온 이 마르다는 만약 주님 당신이 우리가 보낸 그 소식을 듣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오빠를 치료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내심 서운한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마음을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또 하나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오빠를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는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오셔야 현장에서 안수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치료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가나에 있을 때에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로 바뀐 그 동네에 주님이 계실 때에 왕의 신하가 달려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달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은 저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나까지 달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버나움까지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그죠? 따라가지 않고 그 가나에서 주님께서 바로 신적인 권능으로 그 아들을 치료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가라고, 아들이 낳았다고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중간에서 만난 자기 집의 종을 보고 자기 아들에게 열이 떨어지고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그 열이 떨어진 시간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는 당신의 뜻이 있으면, 당신의 마음이 있으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먼 곳에서라도 신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그것을 오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마르다가 오늘 22절에 보면은 주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다가 이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마르다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마르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어떠한 기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마르다에게 그 믿음에 있어서도 불완전함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오늘 이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 하는 분은 바로 어떤 분이고 하니까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기도할 때에 허락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여전히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임의적으로 어떤 이적을 향하거나 표적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나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엘리야나 모세는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볼 때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르다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많은 시간을 정말 새벽에나 늦은 밤이나 또 산속에나 들판에나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적이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도 당신 스스로 모든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그 사역과 표적과 그 능력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그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자신의 능력의 부족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새벽이나 늦은 밤이나 산이나 들판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 없지만은 사도들과 이 지상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 그것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불완전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불완전한 그 계시를, 그 진리를 교정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이제 주님께 이제 아버지께 간구하면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의 이 말을 들을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말에 대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라비의 이 부활, 이 소생,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24절이 마르다의 부활관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랴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마르다는 해석하기를 바로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 그 부활의 그날에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부활에 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교파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가치관들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이 모두라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의 일치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또 천사의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잠을 자다가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그런 관념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유대 땅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과연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은 혐오를 하는 거예요. 부활은 혐오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이 정신 세계에 있어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영혼은 끊임없이 영혼의 고향인 천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영혼이 지상에서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에 있어서는 죽음이 아주 육체를 벗어나서 천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바라는 소망이죠. 그래서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원래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이 영혼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바울의 서신이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은 그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에 죽음과 함께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전가합니다. 부활을 전가할 때에 이방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명에 살던 사람들은 바울의 그 부활관을 두고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이제 겨우 벗어버리고 천상으로 영혼이 이제는 탈출했는데 또다시 육체가 영혼과 결합하고 또다시 이 땅을 삶을 산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부활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육체는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첫 창조 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육체가 주님을 거스르는 그런 병기가 되었지 첫 창조는 절대로 육체가 악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된 완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변화되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관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그때 갔어야 오라비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본 의미, 그 중심에 있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오라비를 향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위로가 지금 마르다의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오라비는 지금 죽었고 지금 고통과 상실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은 세상 끝날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끝날에 부활하는 그것은 현재의 우리 가정에, 현재의 나의 슬픔에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한다. 이것을 주님께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중차대한 말씀을 25절,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이제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그리고 부활에 관한 가치,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지 25절과 2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나는 부활을 주는 사람이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이 지상의 모든 세계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인 그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부활 자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그죠? 나무의 생명, 풀의 생명, 그래서 풀이 자라는 모습과, 그리고 가축이나 짐승에게 있는 생명, 그래서 짐승에 있는 생명은 짐승을 성장하게 하고,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사람을 아기로부터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의 성장의 모습, 변화의 모습은 양태들은 다 다르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어려운 일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생명 자체는 모두가 고귀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부여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지상에 어떤 생명도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첨단의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 기기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어요. 가장 미시한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그런 생명체도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이 불어넣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깊이 하다 보면은 풀 한 폭이나 몸에 좀 해로운 벌레도 죽이려다가 멈칫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해충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잡초고,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생명이 부여되어 있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훼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존귀 여기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참 먼 이야기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짐승들이나 아니면 가축들이나 집에 키우는 애완견들을 아끼고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애완견이든 꽃 한 폭이든 땅 있는 잡초 한 폭이든 벌레 하나든 이 자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은 그 피조물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가치 때문에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은 생명 가운데 가장 고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누군가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작은 생명, 미물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의 인권이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사람을 하물며 그렇게 다루는데 짐승들이나 다른 생명체를 얼마나 하찮게 다루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찮게. 거꾸로 가축이라든지 애완견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생명체들도 아주 고귀하게 다루는 그런 나라를 가보면은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생명을 매우 고귀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늘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들이나 동물들이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나가서 생명체의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이웃을, 우리 인간을 매우 우리가 존귀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 사랑을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사망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를 부활케 하는 주님이 부활 자신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믿음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어도 살겠고, 이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어도 의미는 뭘까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런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때 산다는 이 삶의 주체는 뭘까요?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사고를 당하고 병을 만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질병으로 믿는 사람도 다 이 땅에서 어느 날 다 죽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육체는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안 돌아가고 막 미라 만들어가지고 막 전시하고 하죠. 그죠? 그건 옳지 않는 거죠.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간을 박제를 하고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흙에다가 인간이 경배를 하고, 그건 옳지 않는 거죠. 신의 자리에 인간의 시체를 신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의 생명은 계속되어진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군가에 전했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음을,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마르다에게 영생과 이 부활의 교리, 그리고 이것이 믿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모두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뭔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믿느냐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이 마르다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오늘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22절과 24절이에요. 22절과 24절의 제일 마지막 동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마르다는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에는 아는 요소가 포함되지만은 아는 것이 있고로 믿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 내가 압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주님은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영생의 이 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이 마르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르다의 믿음에 불완전함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부활의 교리, 이 영생의 교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이제는 한 2달 후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금 애를 쓰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바로 뭐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잘못 왜곡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이 노력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계시를 소유하고 바른 진리를 소유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마르다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마 이 마르다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아는 그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는 설익은 지식을 가지고 설익은 그런 계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그런 삶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는 그 직전까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불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삶을 살고 불완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온전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도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도전 앞에 오늘 27절에서는 이제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27절 시작. 아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도전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촉구했을 때에 오늘 마르다의 응답은 뭔가요?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유사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하여서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매우 유사한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사도적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주님의 제자도 아니지만은 그 미천한 여성이고, 오늘 지금까지는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던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니 바로 놀라운 사도들의 이 고백을 하는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짧은 시간 주님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입으로서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이 짧은 이 간격 가운데에 바로 이 마르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한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 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그 마르다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눈뜰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성령이 그 짧은 사이에 하셨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마르다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들어섰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마르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선생님들을 부르신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의 말들은 이 마리아는 황급히 주님을 만나러 이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뒤를 따라서 함께 조문하고 있던 그 가정을 찾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마리아를 따라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니가 말하였던가 똑같은 말을 하였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마음의 상태, 마리아의 이 마음의 이 서운하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 어린 이 마음은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서 오늘 나갔는지 그것을 오늘 32절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그 발 앞에 엎드리더, 이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어떤 자세로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까? 어떤 자세였죠? 주님의 발치 아래서. 오늘 요한은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마리아의 성품과 인격됨은 누가복음에서나 이 요한복음에서나 동일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서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서로 대면하여 서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할 때도 마리아는 멀찌감치나 아니면은 서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 발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주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 앞에 뒤에 앉으셔가지고 앞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쭉 많이 앉으시면은 빈자리가 많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방배동 교회 있을 때에 그 몇몇 열심히 있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거는 그때 열심히 있는 지체들 나중에 다 목사가 됐더만요. 뭐 저도 이제 방배동 교회에서는 집사였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건 아닌데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세 번째 줄 이 뒤로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방배동 예배당이 되게 천정이 높았어요. 그리고 강단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앉더라도 목을 이렇게 설교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줄은 목이 도저히 아파서 거기는 대표 기도자만 앉습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죠. 항상 우리 한 대명이 됩니다. 참 놀라운 게 대명 다 5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약속을 한 건 아닌데 항상 세 번째 줄 안으로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멀찌감치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딱 주님의 발치 앞에서 딱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이제는 오라비 때문에 이제 그 동네 찾아오셨는데도 언니는 서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또 딱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열정들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쇼핑하면 거기서 막 눈이 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막 쇼핑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면, 먹는 자리에 가면 막 열정이 막 불타오릅니다. 뭐 사람이 완전 달라 보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열정 말고 그런 것도 뭐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 쇼핑 갔어도 좋은 옷 여기저기 막 골라고, 다른 사람들은 겨우 2-3개 골라는데 자기는 벌써 10개 골라놨고 그 중에서 어느 하나 초이스할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죠?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그거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밥 먹고 집에 가서 배탈 나고 설사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좋은 물건 쇼핑했는데 집에 가서 보면 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길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주님의 발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니까 함께 따라온 유태인들이 또 우는 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통곡을 하고 또 따라온 이 유태인들이 덩달아서 통곡을 하니까 오늘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마리아의 통곡과 유대인들의 이 울음과 이 통곡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주님의 그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김이 오늘 일어났다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도 또다시 주님께서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통히 여기다는 이 말씀의 헬라의 원어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크게 괴로워하다, 또 혹은 심령이 흥분되다, 또 큰 분노가 일어나다, 이런 의미가 이 원어의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에 비통히 여기다는 이 의미를 주님께서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낸다는 그런 의미는 이 문맥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비통히 여긴다는 이 의미는 크게 괴로워하고 아니면 심령이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 또한 어떤 의미가 하니까 자신의 몸 전체가 뒤흔들린다, 자신의 내면이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 또한 분노의 그런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는 이 의미를 주님께서 어떤 분을 낸다기보다는 마리아가 지금 통곡하고 있고, 그리고 곁에서 마리아와 함께 통곡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비통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슬픔을 주님도 함께 공감하여서 함께 그들의 슬픔에 주님이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진리를 소유해야 되고 그 진리를
절대로 교회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상과 소통이 돼요. 불신자들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의 그 재료가, 그 소재가 뭘까요? 바로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우는 그것을 통하여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통곡하고 울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분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비통함을 경험하는 바로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지금 고통을 체휼하시는 거. 히브리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육체를 입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체휼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함께 그분도 경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그분도 아시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하늘에만, 천상의 고각의 천상에만 있어가지고 지상의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과 질고와 가난과 결핍과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가끔씩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신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촌 가운데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 가운데 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노예로 살아갈 그때에 바로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그 비천한 인생들과 함께 계시면서 오늘 마리아와 함께 또 통곡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애통해 하셨음을,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에 우리 이웃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해야 돼요. 그들이 울 때 우리는 함께 울어야 되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 단순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들과 기쁨과 고락을 함께 공유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친히 보세요.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 함께 비통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 함께 비통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도대체 주님의 그 중심, 그 내면을 뒤에 흔드는 듯한 그런 비통함의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죽음, 그 한 사람의 죽음을 주장하는 세력이 누구죠? 사망과 죄의 세력이죠. 그 세력이 한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의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과 슬픔을 통곡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절망하고 비통해하는 그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바로 그 세력이 인생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흔들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마음에 비통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죄의 힘을, 죄의 권능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이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거나 아니 병든 그분이 영원히 이 땅을 떠남으로써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본질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죽음의 본질이 질병이 아니에요. 암이거나 이런 병이 죽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죽음의 본질은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가거나 어떤 사람의 질병이나 어떤 사람의 큰 사고를 당할 때에 그 본질은, 불행의 본질은 죄예요, 죄. 그래서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뒤흔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비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비통을 주님이 경험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마리아나 유대인을 향해서
3년 동안 그토록 진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가르치셨고, 오늘 지금 당장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지금 믿지 못하고 바로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상하셨는지 그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거나 어떤 질병을 보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 그런 일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은 사고 자체, 질병 자체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요, 죽음 자체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요, 우리의 관점은 바로 죄예요. 죄의 결과가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한 세상을 이렇게 송두리 흔들어 놓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밝히 눈이 떠야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굳세게 붙잡는 거예요. 죄를 하상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는,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민족과 국가를 불행하게 하는, 세계를 불행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뿌리는 죄다. 죄로부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육체적인, 의학적인 문제다, 다 부분적인 그 원인을 살피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현상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는 이 불행 속에서 통과하고 하는 이 궁극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심령이 뒤흔들린 듯한 그런 분노를, 죄를 향한 분노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